주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2절 다시 읽으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기 보면 선줄로 생각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섰다라는 의미는 이제 교만하다, 자만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중에 교만과 자만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8장부터 계속되는 주제가 이제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였죠. 결론은 먹어도 된다 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무조건 먹어도 되지만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모습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머무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그냥 논쟁을 벌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교회 안에 혼란과 파당을 짓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하면 큰일 난다. 교만하면 그 자체가 넘어진 신앙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따라온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즉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항상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항상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마지막 절 27절의 연장성산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9장 27절 다시 읽으면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을 스스로 친다. 내가 내 몸을 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의 의미는 눈 밑을 친다, 얼굴을 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얼굴에 펀치를 날리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스스로 자기 얼굴을 친다라는 겁니다. 자기 눈을 친다. 이거는 스스로 자기 몸을 쳐야만 되는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죄를 짓고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29절 30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다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도망가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은 뼛속 깊이 죄로 물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기 쉽고요. 죄가 있으면 또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마귀가 계속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이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항상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긴장하게 될 것이고, 모든 순간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기도도 힘들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거고,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번째는요, 신앙이 넘어지면 정말 비참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멸망받은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7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음행을 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시험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10절에 보면 원망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10절 말씀 읽으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멸망했다. 광야에서 멸망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면 정말 비참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우선적으로, 영적인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길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쉽게 넘어질 때가 시험 당할 때라는 겁니다. 시험 당하면 마음이 약해지죠.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는데 시험이 왔을 때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고 불신앙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길러야 되는데, 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데요. 문제가 올 때마다 기도로 아뢰면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늘 길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